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북쪽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좋은 말 한 피를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그 이웃의 사람들이 이제 노인을 위로한다고 안 됐다고, 어찌 말이 그렇게 됐는지 참 안 됐다고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말이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여러 말들을 같이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 축복받았다고, 얼마나 좋으냐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게 재앙이 될지 누가 알겠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됐다고, 어쩌다가 저기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러냐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게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냐 그랬어요. 그러고 얼마 후에 이제는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남자아들은 전부 다 이제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터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만 살았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옹지마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으므로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비록 다리는 다쳤지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았잖아요. 말 한 필이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는 더 많은 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마지막에 이제는 그 형들이 찾아와 요셉이 보고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하냐면, 형들이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게 됐을 때에 이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잘못하고 무릎 꿇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화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절기 하니까는 나는 감사할 것이 뭐 있는지 여러분이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뭐냐?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진정한 감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정말 감사가 각인되어지고, 이 각인되어 있던 것이 뭐냐, 계속 반복되면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감사가 체질화 되어지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이게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무엇에 감사를 했느냐? 진정한 감사는 내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신 거, 이것도 감사하지만 바울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무엇 가지고 감사했냐면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 가지고 감사했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에 감사했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는 2024년도도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달 반도 안 남았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그 12월부터 또 새해를 또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또 새롭게 직분도 받고 그러는데 진정한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양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해방한 자였는데 이런 자를 내게 직분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가대 맡으신 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왜요? 충성된 자로 여기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뭐 맡기면은 자꾸 이런 소리 딴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뭐냐? 내가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하는 게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표현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감사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보면 맨날 그냥 아무 때나 땡큐 그러고 일본 사람도 뭐냐면 그러죠 뭐. 예. 그래서 맨날 그게 진짜 감사냐 이거죠. 마음의 표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 첫 번째로 감사는요 행복의 시작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거는 저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기록한 것이 탈무드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행복하기 싫어요? 왜? 감사하라니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나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고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요 그 무대에 서서 연예인들 막 노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막 그냥 반응이 좋으면은 그때 감사한데 내려오면은 너무 허전하고 그렇대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감사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진정으로 감옥에 있어도 감사를 했어요. 감옥에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다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감옥에서 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냐?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라니까 어떻게 감사할까 고민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고민했어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걸 고민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까지 고민해.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감사는요, 왜 감사가 행복이냐? 슬픔도 상처도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슬픔도 넘어선다니까요. 고난도 넘어선다니까요. 이 감사는 그렇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나의 지금 있는 어떠한 슬픔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 상처들도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면은 나의 이런 작은 이게 슬픔이라 이런 것들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문제 속에 있는데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지금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거를 바라본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설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어디 여행을 갔어요. 가까운데 바닷가 저기 대부도 어디 간 것 같은데요. 오래전 일인데 그러는데 옛날에는 가끔 가다 전기가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냐? 물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전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화장실도 물이 안 들어. 먹을 물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수도꼭지가 나오는데 저 바닷가에 한 5분 정도 걸어가야 물이 나와. 더 여름인데 거기 가서 닦고. 제일 문제는 화장실 물 내는 게 그랬는데도요, 거기서 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2박 3일 갔는데 그냥 하루만 하고 돌아가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다 견디는 거죠. 그렇게 추억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다 놀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즐거웠어요. 추억이 남아서. 왜 그렇죠? 아마 거기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으라면은 살겠어요? 2박 3일 지나가면은 이거 다 지나가면은 추억이 되고 또 우리 집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즐겼어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요, 중요한 것은 사탄의 틈을 차단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요, 감사의 때를 맞추면 어떻게 되냐?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곧 사탄의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런 사람들 우는 사자가 두려하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감사할 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로 행복은,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로 행복이 이게 찾아진다고 한다면 감사로 행복한 것은 전달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뭘로 보여지냐면 그 사람의 감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가 감사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이런 얘기예요. 감사로 행복한 여러분들의 그 행복이 가족에게 전달되고 이웃에게 전달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전달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이게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내가 영화로운 감사 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 속에 이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부자예요. 나눠주지를 못해요. 아니면 나눠주지를 못해요. 옛날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뭐 자린고비라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눠줄 수는 몰라. 이게 많이 가졌는데 이게 많이 가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폐지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집이 몇 채래. 이게 한번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게 부자입니까? 집 몇 채 있으면 부자예요?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감사하며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주님을 소유한 자다 이거예요. 그걸 나누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여러분들의 소유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어디 있느냐?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쓸 것을 모든 걸 채워주시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게 다 내 겁니까? 그러면요, 내가 쓸 수 있는 게 내 것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쓸 수 있는 게 내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이게 부자입니다. 다른 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안에,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왜?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이 내가 왕이 돼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뱅이들이 되는 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니까. 그분께서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 재물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창고를 다 부숴버리고 새롭게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가득 채웠어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내가 평생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거다.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한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지금 있는 것이 다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쓸 수 있는 것도 누가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게 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진정한 행복의 증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 행복의 증인이 누가 될 수 있느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실 것도 제대로 못 마시고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늘 천막 속에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늘 원망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최고의 행복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너를 돕는 방법.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도우시고 하나님께 지키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언젠가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킬 것이냐? 감사로 지키는 겁니다. 행복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을 더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내 행복을 전달하면 다른 사람도 이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더 풍성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맞으면 아멘 좀 하세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이걸 가지고 그대로 다시 풉니다. 월요일 날은 서론 부분 가지고, 화요일 날은 1대지, 수요일 날은 2대지, 목요일 날은 뭐예요 그러면요? 3대지, 금요일 날은 결론 부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강단 말씀 놓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삶 속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라 이거.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 사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마지막 가지고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거 복대 풀으면은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5일 동안은 계속 강단 말씀 가지고 새벽 예배 합니다. 새벽 예배 얼마나 기냐? 1시간씩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찬송도 안 하고 집에서 하니까 녹화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한 10분 내로 다 끝나더라고. 여러분들 10분도 아침에 시간 못 내세요? 메시지 듣고 하세요. 말씀 듣고 말씀을 하루 시작하세요. 말씀에 힘을 얻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그 은혜 속에서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 뭐예요 그게요? 그리스도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에서 세워진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하는 데 됐을 거예요. 질질 흔들리다가 완전히 그냥 지쳐 쓰러질 정도에 돼가지고 주일날 왔다면 주일 메시지 말씀은 흐름 못 찾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하세요. 혹시 은혜로운 단톡방이 없으면 초대해달라고 그러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말씀 듣고 시작하세요. 힘을 얻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러면 누구에게 전달되는 게 제일 행복한 것이냐?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의 뿌리를 내려라 이겁니다. 감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뿌리지 내리지 못한 사람은 늘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옛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시골집에 여집사가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은 감사하는 게 없어. 늘 교회 와도 원망 불평, 누구를 만나도 원망 불평. 하도 그래서 목사님이 저 사람은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근데 어느 날 농사를 졌는데 어느 해 농사를 졌는데 감자 농사를 했는데 대풍작을 이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달려가가지고 집사님 정말 감사하죠. 너무 많은 대풍작을 이뤘으니까.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목사님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가지고 돼지줄 먹이가 많았는데 돼지줄 먹이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불평 속에 있으면 다 불평해, 원망이고. 그러나 모든 것을 감사로 찾으면은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저도 허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석 달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발을 제가 이제 그 10월 15일 날 입원했거든요. 그중 하나는 몰랐으니까 입원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15일부터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 복대를 푸느냐, 1월 10일 날 그때 예약이 됐어요. 그때 찍어봐서 제대로 붙었으면 이거 풀읍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진짜로 이거 완전히 감옥에 감옥. 늘 누워 있으래. 아니 그 병원에 있을 적에는요, 의사가 되게 잔소리하는 거 있죠. 앉아 있는다고. 아니 밥 먹을 때 앉아야지, 그럼 뭐 그냥 누워서 먹습니까? 그러더니 떠먹이래. 우리 집사람 뭐라까지 하면 대변까지 받아. 그래 나중에는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먹을 때는 일어나고 복대 꽉 채워가지고 일어나고 대변 보는 것만 허락을 받았어. 이야, 한 달이 뭐 1년도 더 지난 것 같아. 아우. 그랬는데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 주려고 하는 시간이 뭡니까? 그리고 보니까요,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뭐 책도 못 봐,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위에다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치 대해가지고 거기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다른 그 메시지도 듣고, 그다음에 때로는 거기서 또 뭐냐면 그 뉴스도 듣고, 그다음에 다른 어떠한 메시지들도 그렇게 해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 동안에 보지 못한 것들을 많은 걸 봤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다른 교회 어떻게 했는지 관심 없었고, 우리 교회만 하면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저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청년들이 말이야, 야 우리 찬양 준비하고 뭘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또 핍박을 받았어요. 제가 아무 때나 그런 얘기 한다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 집사람이 때를 가리면 살아. 내가 있는 거니까요. 많은 것들을 봤어요. 정말이에요. 앞으로 볼 게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2개월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로 찾으면 감사한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감사의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환난이 와도 즐거워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감사는 뭐예요? 환난이 와도 감사해.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와도 감사해. 만약에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요? 무시로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염려 속에서 감사함이 하나님께 아니라, 왜 그래 되느냐, 사단의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누가요? 하나님. 그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겁니다. 크로스윕이라는 이 여사는 눈이 멀었어요. 그것도 출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눈에다. 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눈뜨기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너무 많은 은혜를 깨달으니까 차라리 눈 뜨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것이 오히려 감사해야 돼. 내가 눈이 멀은 게 감사하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송명희 시인도 그랬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가진 재물 없고 배운 지식 없지만 남이 가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 완전히 내성마비가 돼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제대로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시를 남겼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너머에 있는 그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옛날에 집신장사를 둔 어머니, 우산장사,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장사, 하나는 우산장사. 늘 이 사람은 늘 걱정이야. 비가 오면은 집신장사 걱정, 비가 안 오면은 뭐예요? 우산장사 아들 걱정. 늘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은 우산장사 우산 잘 팔리게 감사. 그렇죠? 비 안 오는 날은 집신장사 아들 집신 잘 팔리게 감사. 그러니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죠. 감사 회복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할 이유가 뭐냐?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에도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재창조된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믿습니다. 그렇죠.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 수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세요. 최고의 축복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으래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얘기 안 해도 앞에 분이 얘기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최고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면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그곳에도 하나님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곳에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 감사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진정한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의 행복을 전달하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